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정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인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보다 무한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등대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의 죄도 어느 하나의 죄라도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에 가보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치르신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느껴보았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통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체감해 보았습니까? 당신은 외롭고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코의 모양이나 피부색도 직접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키가 작든지 머리가 크든지 피부색이 노랗든지 아무나 오라. 아무나 이곳 천국에 오라. 내가 너희 모두와 잔치를 벌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에게 입혀주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 뒤에 태어난 후손들도 그랬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뱀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 선조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의 밖에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들이 모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가 직면하게 된 인류의 새로운 종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타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입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것이 아니었고 모든 인류가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우리 인류의 영원한 멸망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었지만 인류의 영원한 고통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외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당신을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죄를 지은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연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는 결코 그렇게 불필요한 말을 가지고 설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 첫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문에 누가 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결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노아 방주 때 멸망한 사람들의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가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또 선지자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86편 13절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지옥에 간 일이 없고 다윗뿐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지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건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한 번 가면 절대로 합법적으로 지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지옥에서 합법적으로 건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가장 낮은 부분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파서 만든 감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그 감옥의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3일 밤낮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가장 더럽고 악한 죄까지 모두 담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신의 사정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모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에 가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의 손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무지한 분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 자주색 긴 옷을 입히고 금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를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살가죽이 벗겨져서 피가 흘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가시가 박힌 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왕이냐? 내가 하늘의 왕이라면, 내가 구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사람의 발목 뼈에 굵은 못이 박힌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사람의 손이나 발에 박으면 사람의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손이나 발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을 때 못을 손목과 발목에 굵은 뼈에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서 축 늘어진 몸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그때 못이 박힌 뼈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 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사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기뻐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 원수가 예수님을 조롱한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I used this English version as King James Version. While we read the Bible verse the first time, it was New King James Version. But it's New King James Version says Jesus received the sour wine. But King James says
It's the vinegar. It's the difference. So I use the King James version. 제가 그 영어 버전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썼는데요. 뉴 킹 제임스 버전 저희가 성경 봉독을 한 버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식초를 마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로마 병사가 식초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식초가 마취 효과가 있고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사형입니다. 즉 십자가 형벌의 목적은 사형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에게 마취 효과가 있는 음료를 줌으로써 사형수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주장은 십자가 형벌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식초를 주는 병사들의 태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입니다.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줄 목적으로 식초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식초는요, 100% 식초가 아니라 쓸개즙과 섞인 식초였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쓰디 쓴 쓸개즙과 시디 신 식초를 섞어서 타들어가듯이 목이 마르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음료를 아주 약간이라도 맛을 보기 원합니까?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배려하거나 고통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순간 예수님께 모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아서 마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주는 맛이고 조롱으로 가득 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식초를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드신 이유는 쓸개즙이 섞인 그 식초도 십자가 형벌의 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초를 먹는 것이 모든 십자가 사형수가 당하는 십자가 형벌의 일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 형벌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식초를 받아서 마시는 것마저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르셔야 했던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아서 드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식초를 받아 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야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형벌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이 당한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치욕적이고 극한의 조롱으로 버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감당할 형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옥에 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대신 당하신 그런 고통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자주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 나의 진심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쓸개를 섞은 식초를 마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또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기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 피가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피가 더 이상 사람의 몸을 순환하지 않고 몸의 어떤 부분에 고이기 시작하고 고인 피는 혈병과 혈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떡과 수액으로 나눠집니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혈병과 혈청이 분리되어 있다가 쏟아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사형수들보다 그렇게 빨리 죽으셨던 것입니까? 고대의 기록을 찾아보면 십자가 형틀에 매어서 며칠간 살아있는 사형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몇 가지 중요한 원인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다른 사형수들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피는 땀처럼 흘렀습니다. 또 채찍에 맞을 때 피를 많이 흘리셨고 채찍질로 멍드신 곳에서도 피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호흡곤란을 겪으셨습니다. 셋째, 저체온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운 날씨에 모든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넷째는 정신적 쇼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정신적으로 큰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그 쇼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상으로 인한 응고병증입니다. 저체온증과 외상이 쇼크와 함께 올 때 피가 잘 굳지 않는 응고병증이 일어난다고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피가 잘 안 굳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잘 굳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원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피가 많이 부족하셨고 심장은 적은 양의 피를 온몸에 보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필요했고 며칠간 큰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 그 피가 심장을 둘러싼 주머니에 고이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그 피가 혈병과 혈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처럼 보이는 혈청과 피처럼 보이는 혈병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실 것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지 벌써 다 아셨는데도 그렇게 무섭고 아픈 길인데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털끝만큼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고통으로 둘러싸인 그 길을 가는 것 외에는 영원히 불타고 있는 유황불 연못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그것도 외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춥고 아프고 외롭고 무서운 그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면서 죽어간 아들을 보신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옥의 맨 밑바닥,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영원 같은 사흘을 보내신 죄 없는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가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인류의 죄의 삭을 다 지불하지 않으시면 인류 전체가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고통을 참으셔야만 인류 중에 일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천국을 포기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약혼자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신랑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금식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희생에 마음이 녹아버린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아파하면서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만 예수님의 큰 십자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너무나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예수님의 신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